오늘부터는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36장 5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몇 가지 대답들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이제 누구를 믿느냐?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먼저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대답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내게 물으시니 대답을 하긴 해야겠지요? 나는 죽음과 영혼과 심판에 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죽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기를 바라며 필요하기도 전에 고민할 필요는 없기에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라고 느끼며 따라서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답을 줄 수가 없군요. 그 문제를 숙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내 친구요. 당신이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죽음으로 이르는 분들이 많은 것을, 당신이 앉아 있는 바로 그 장소로부터 지옥으로 가는 길이 나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거리에서 죽어 쓰러진 사람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시스라라는 용사가 죽은 것처럼 거리에서 엎드려져 죽은 사람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까? 그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엎드려져 있는 곳에서 그는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당신의 목숨에는 차용 기간이 남았습니까? 당신은 죽음이 멀리 있다고 확신합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낸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다음 날 그들이 영원의 세계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도 같은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설령 당신이 5, 60년을 더 살게 될 것을 안다고 해도 이런 문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당신이 아주 긴 인생을 산다고 가정해도 행복해지는 것을 뒤로 미루고 싶은가요? 지극히 평안해지는 것을 미루고 싶습니까? 영혼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현재의 기쁨과 행복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젊은이들이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즐거워하기에는 너무 젊다. 그러니 더 늙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 행복해지도록 하자. 자, 구원받는 것은 가장 강조적인 의미에서 인생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발견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쾌락 그 자체보다 더욱 즐겁고 꿀송이에서 떨어지는 꿀보다 더욱 단 것을 뒤로 미루다니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에게 호소하건대 여러분은 지금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근심과 슬픔을 가져다 줄 때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있는 부자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은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더라. 불쌍한 영혼이요. 왜 당신은 그 전에 눈을 들어 보지 않았던가요? 너무 늦어버렸군요. 당신이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는 때는 이미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그와 당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이미 늦었습니다.
주위에 보이는 것이라곤 삼키는 불꽃과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들인 고문자들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슬픈 절망감이 마치 커다란 비석처럼 영원히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 전에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았던가요? 이 불쌍한 파선자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말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지금 눈을 들어서 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영원한 것들과 관련하여 그들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 심사숙고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자, 부주의한 죄인이요. 저는 이 짧은 말이 당신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삶과 죽음과 심판과 영원, 천국과 지옥, 이성적인 존재를 움직일 힘을 가진 모든 것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을 정돈하고 죽음의 문제를 숙고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에게 아직 믿고 의지할 이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대상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또 다른 사람에게 던져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나 자신을 걱정시킬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만일 모든 사람의 삶이 나의 삶과 같다면 그들의 인생과 이 시대가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나는 심각하고 공공연한 죄인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그들을 잘 부양했습니다. 자선 시설에서 기부금을 원할 때 저는 지갑을 털어서라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자선을 요청할 때 그들은 내가 구두쇠 노릇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 내 친구요. 나는 당신의 마지막 문장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저는 당신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잘못될 것이 염려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에서 당신에게 줄 어떤 위로도 찾을 수가 없군요. 왜냐하면 동반 파멸은 재앙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느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바의 요지는 결국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군요. 정직하게 생각해서 정녕 당신의 영혼은 죽음의 모든 고통과 공포를 헤쳐나가기에 충분한 것입니까? 당신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우편에 안전하게 도착할 거라고 여깁니까? 저는 당신의 양심이 어떤 잘못들과 결점들을 상기시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기억은 틀림없이 당신에게 어떤 죄들을 말해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엄청난 죄악은 아닐지라도 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바를 기억해야 합니다. 즉, 누구든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자 한다면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상태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가 절대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는 마음에서 죄의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야 하고 혀의 말에서나 전 생애의 행동에서 완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모든 율법을 어긴 셈이 되어서 유죄입니다. 자,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단지 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교만한 사람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죽으실 필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들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구원자를 믿지 않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선한 행위들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내 조언을 받아들이길 바라면서 이런 조언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인들이 그들의 마술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사른 것과 같은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그것들은 결코 당신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며 오히려 커다란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친구들이여,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구주께 오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그런 번지르르한 자랑들이 이룰 수 있다고 신용만 할 뿐인 일들을 귀한 피로써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간악한 영혼을 다가오는 진노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회중을 돌면서 이 질문을 던진다면 또 다른 대답을 얻을 개연성이 아주 큽니다. 아마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불친절하실 정도로 엄한 분이 아니시며, 그러니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많은 잘못이 있어도 그분은 매우 선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있는 듯이 보이는군요. 당신이 진술한 말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은 당신이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우 관대하고 이 도시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빵을 제공할 것을 결심하고 그들 모두에게 당신 아들의 집에 오라고 오기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빵을 얻을 것이라고 기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의 아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고 그 집에 가느니 차라리 굶겠다고 말한다면, 더 나아가 당신의 집 문 앞에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기만 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하겠죠. 나눠줄 충분한 빵이 있다. 내가 그것을 제공했고 내 아들이 그것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이 나를 면전에서 모욕하고 내가 제시한 방식대로 값없이 당신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당신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틀림없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하실 방식입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인격 안에 그분의 모든 자비를 간직해 두셨습니다. 누구든 오면 환영받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가면 당신은 그분이 소멸하는 불이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 대신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정의가 당신을 쳐서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던질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왕이 보좌를 떠나시어 영광의 외투를 벗으시고 사람의 의복을 입으시며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시며 빈곤 중에 사시고 수치 가운데 죽으셨거늘 당신은 이런 경로를 통해 제시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금보다 뛰어난 이 경로를 정하셨고 이 경로를 통하여 수정같이 맑은 사랑과 자비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경로를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성이 충만하게 하셨거늘 당신이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이 우리가 그분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했으므로 왕이 시온의 거룩한 산에 좌정하시어 당신을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그보다는 당신이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입맞춤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뒤에 제쳐두고 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밤 제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이 한 가지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런 대답일 것입니다. 글쎄요, 목사님, 저는 저의 행위를 의지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많은 잘못을 하긴 했어도, 목사님, 그래도 저는 마음 바탕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보신다면 비록 저의 실수와 과정에서의 방황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분이 저를 옳다고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글쎄요. 내 사랑하는 친구요. 당신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 외에는 그것을 입증할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군요. 사람들이 죽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아, 그는 삶에서는 꽤 나빴고 도덕적으로 방탕했지만 그 마음 바탕만은 좋은 사람이었지. 자, 이 말은 제가 언젠가 누군가에게로부터 들은 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군요. 예, 하지만 당신이 사과를 사기 위해 시장에 갈 때, 그리고 윗부분에서 썩은 사과들을 볼 때, 만약 시장 상인 아주머니가 염려하지 마세요. 썩은 사과들은 윗부분에만 있답니다. 밑바닥에는 아주 좋은 사과들이 있지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윗부분에 있는 것들이 최상의 사과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훨씬 더 나쁠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 한 사람이 윗부분에서 썩었고 표면에서 나쁘다면 그가 아래로 더 내려갈수록 얼마나 더 나빠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술을 마시고 욕설을 일삼는다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사에게 교회 회원 자격을 요청했으며 그 이유로서 비록 그가 자주 술을 마시고 빈번히 욕을 하긴 하지만 바탕에서는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당신의 삶에서 발견되는 더럽고 추한 오물들을 파헤쳐서 그 밑바닥에 조금 있는 선한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고 여기는군요. 자, 계속해서 그는 말했습니다. 자, 선생, 굳이 그렇게 파헤쳐도 보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에는 상당한 진리가 있습니다. 윗부분이 나쁘다면 밑바닥은 더 나쁘다. 겉으로 보아 좋은 물건이 아니라면 그것을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자, 염려하건대 행동은 나쁘지만 마음 바탕만은 좋다는 말은 기만과 속임수로 판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화를 내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말하지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은 너무나 훌륭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간과하겠지만 당신의 마음에는 시기와 탐욕과 증오와 살인이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부정한 것들이 당신의 마음에 둥지를 쳤습니다. 더 이상 그것의 선함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니 그렇게 줄곧 하나님을 모독하고서 어찌 그분이 계신 천국에 가기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